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금식을 통해서 또 모은 그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는 것. 사순절 기간에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달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기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고는 사순절을 깊게 주님을 묵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는 거죠. 지금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은 새벽 4시 일어나서 다시 그 1시간 동안 서재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장군 시절에도 필라델피아 지역에는 벨리포지에서 늘 전쟁 치르는 동안에도 기도를 쉬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조지 워싱턴이 기념교회를 가보면 그가 평생을 기도했던 그 제목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정직한 생활의 본이 되고 겸손하게 백성을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이러한 전통들에 의해서 6대 아담스 대통령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3살 때 가르쳐 주었던 그 기도문을 평생을 대통령으로 있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16대 에브라함 링컨도 어머니의 기도에 의해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23대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기도의 대통령은 39대 바로 누굽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작년에 12월 29일 날 돌아가셨는데 100살 때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우리나라의 1979년도에 우리나라에 온 적도 있고 바로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분은 평생 기도로 하나님이 대통령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미국 대통령과 전 세계 대통령으로서 파견했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그는 평생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지미 카터는 정직함과 진실함이 지미 카터의 상징적인 언어가 됐습니다. 지미 카터는 평생을 기도의 사람으로 있으면서 50년 동안 본인의 고향인 마라나타 침례교회에서 5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정치적인 카트의 정치적인 적은 포드 대통령이었는데 포드 대통령이 죽으면서 만약에 카터 대통령이 장례식 날 추도사를 내가 꼭 하고 싶다 하면서 추도사를 미리 써놓은 그를 자기 아들 포드 대통령 아들이 그날 장례식 날 추도사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정적이었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의 사람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했던 멋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정말 우리에게도 그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바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금식과 기도와 구제가 우리의 사명이란다면 그 기도하는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 귀하고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 가장 기도의 사람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온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25장, 26장을 보고 있는데 이제 28장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본문 속에서 사도행전 중에 사도 바울의 간증이 똑같은 간증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9장에서 뭐가 나오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오라 사오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예수님의 고백.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이방인들을 위한, 그것은 전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증인된 선교사로, 사도로 쓰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22장에도 똑같은 본문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나타나는 26장의 이 본문의 간증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간증이고, 조금 더 9장하고 22장하고 좀 다릅니다. 26장에 있는 이 간증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간증은 뭘 간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간증은 뭘 간증해요? 내가 죽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야기가 간증인 거죠. 간증, 여러분 뭐 간증 프로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내가 죽지 않고 하는 것은 전부 교만인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십자가를 통과한 이야기가 간증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무엇을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그게 간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간증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믿음의 간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하게 여러분들 언어가 중요하다고 봐요.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언어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언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쓰는 언어는 몇 가지예요, 여러분들? 많죠? 딱 두 가지입니다. 부탁하는 말이냐, 아니면 감사하는 말이냐,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이제 아빠 맨날 바빠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 말이 감사의 말이에요, 부탁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는, 여러분 손 한번 돌려보세요. 손 이렇게 해보세요. 깍지 끼고 이 손을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돌려봐요. 손 깍지 돌려봐요. 손. 계속 돌려서 이 말이 감사의 말인지 부탁의 말인지를 파악하라. 아빠 맨날 그렇게 바빠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투정 부리는 거잖아요. 근데 돌려보면 아빠 나와 같이 시간을 좀 많이 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부탁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판단하고 그 언어 자체를 가지고 바로 직접 그 감정이 실어져 버리니까 나한테 항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언어를 돌려서 계속 보면 내 아들이 나하고 같이 놀아주길 원하는 부탁의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이제 제 어머니에게 이제 선물을 이제 돈이 부족하니까 백화점에서 선물을 사지 못하고 조금 괜찮은 이제 그 아울렛에서 괜찮은 걸 샀어요. 옷을 샀는데 어머니가 나 안 입어. 응? 먼 돈 있다고 이 옷을 사서 가지고 나 입지도 않는데 막 하면서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그냥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그것을 빙글빙글 돌려보면 무슨 뜻이에요? 감사를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비싼데 어려운데 무슨 그 돈을 주고 샀니? 그냥 엄마 그냥 이거 입어도 괜찮아. 괜찮아, 나 안 필요해. 안 필요하다고 하는 그 말이 진짜 안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아니단 말이에요. 감사 표현이 그 방법이에요. 그런다 해서 성질 내고 안 입은다면 내가 가져갈게 하면서 가지고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언어는 두 가지예요. 감사의 언어냐, 부탁의 언어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자기가 행복한 사람들의 말의 습관은 항상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무슨 일이 문제가 발생하면 그래 괜찮아.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이렇게 용기 주는 거.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긍정적인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말의 습관들은 항상 해석을 왜곡합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모처럼 우리가 만났어요. 너무 반가우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만나서 반가워요. 인사를 했는데 뭐지?
반갑지도 않으면서 왜 저러지? 뭐 나한테 뭘 일 시키려고 그럴까? 나보고 긴장. 왜 나한테 인사하지? 왜 그럴까? 이 상대방 아무 뜻 없이 그냥 반가워서 인사했는데 무슨 뜻이지? 너 나한테 관심이 없었잖아. 근데 나한테 왜 이런 말? 너 변했니? 자꾸 본질을 왜곡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항상 불행한 사람들의 말의 습관인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을 써야 돼? 항상 긍정적으로, 설마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잘 해야 돼. 인간은 상처받으면 상처받는 말을 돌려주고 싶어요. 배로 갚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궁금하죠,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화를 잘하는지 몰라. 얼마나 말을 정말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걸 배우는 방법이 3가지인데, 첫째, 대화를 잘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야 돼. 구체적으로. 그리고 모호한 말 하면 안 돼. 애매모호한 말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쓰지 않도록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들? 야, 너 빠져. 그 존재를 부정하는 말. 이거 굉장히 듣기 싫은 말이에요. 어쨌든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그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도 너 빠져 하면 되면 안 돼요. 존재를 부정하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다음 2번째는 책임을 회피하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야. 너 네가 꼭 책임져야 돼. 네가 아니면 안 돼. 네가 이거 꼭 책임져. 네가 말했기 때문에 네가 책임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야, 나랑 같이 한번 해볼까? 이 일 좀 같이 해보자. 이렇게 격려 말을 하셔야 돼. 근데 가장 나쁜 말이 뭐냐면 사회적 평가를 위협하는 말이야. 사회적 평가 위협. 여러분 이거죠. 야, 너 네 소문 안 좋게 나더라. 미쳐버린 거야, 이 말 들으면. 이거 뭐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야.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사회적인 평가는 이 말을 쓰면 안 돼.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야, 너 평가가 안 좋다. 이렇게.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인 어떤 그 유명한 그 회사의 그 과장님이셨는데, 그렇게 직원에게, 야, 너 네 평가가 안 좋더라니까. 그 밑에 직원이 50명이나 있는데 이 50명을 언제 알아봐서 나한테 나쁜 말 한 걸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여러분들? 50명을 어떻게 알아보겠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너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러이러한 거 있으면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거, 조금 더 그 의견을 좀 좁혀가지고 사회적 평가를 때리지 말고 그 사람의 단점과 장점을 잘 찾아가지고 그런 말들 조금 더. 그래서 야, 우리가 좀 화합할 수 있도록 너 이런 소문이 안 좋게 들리게 하지 말고, 야, 우리 팀이 좀 화해해 볼 수 있도록 어때라? 부서장들 각자 이야기 좀 네가 좀 들어볼래? 이렇게 말해주는 게, 네가 우리 성도들 말 좀 다 좀 골고루 가서 좀 다 들어볼까? 이게 나아요. 야, 목사 너 이런다더라. 뭐 저 목사가 어쩐다더라. 장로가 어쩐다더라. 교회에서 모든 분란들이 사회적 평가로 위협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언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 목사님도 아들도 하고 아다르고 어다른데 자녀 아들이지만 아들의 입장들을 서질 않고 내 관점과 내 경험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MZ 청년들은 안 받아줘요. 빨리 아빠가 사과를 먼저 해야 돼. 아, 그래. 아빠가 이런 생각 못했네.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 2 아들들이 아빠한테 먼저 아빠 미안해요라는 말 하는 것보다 성숙한 사람이 사과 먼저 하죠. 아빠가 성숙한가 2 아들이 성숙한가 누가 더 성숙한가 모르겠어. 근데 너무 고맙게 우리 2 아들도 아빠한테 사과하고 아빠도 더 먼저 우리 2 아들들에게 사과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잖아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의 언어, 사도 바울의 기도, 이걸 통해서 한번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사도행전 25장에서 1절에 한번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문하나.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25장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지난번에 벨릭스에 의해 가지고 벨릭스가 뇌물 좀 받기 위해서 시간 질질 끌면서 2년 동안 잡고 있었잖아요.
그랬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벨릭스에서 베리스 여기 나타나는 베스도로 이제 바꿔죠. 근데 베스도가 부임을 해가지고 대부분 부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이제 총독이 부임하게 되면은 그 지역하고 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쭉 좀 돌아보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아그리파 왕하고 베니게가 베스도에게 이제 문안으로 이제 와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왕 분봉 왕은 바로 여기 나타나는 아그리파 왕 헤롯 아그리파 왕인데 여기 베니게라고 하는 사실 아그리파 왕은 여러분들 헤롯 왕은 많이 나타나 예수님을 어린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던 헤롯 대왕이 있었죠. 그 헤롯 대왕도 있고 그다음에 헤롯 대왕에서 그 아그리파 1세가 하는 아그리파 1세라는 헤롯 왕은 어떤 왕이냐면 야고보를 죽였던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 그 헤롯 왕의 손자 오늘 나타나는 이 헤롯 이 아그리파는 아그리파 2세인데 이 아그리파 2세가 이제 분봉왕이 돼가지고 새로 부임해가지고 베스도를 찾아와가지고 인사를 드리면서 재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5장 19절. 자 시작.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이 있다 없다. 잘못이 전혀 없지요. 그냥 잘못이 없는 거죠. 다만 무슨 살인을 했다든지 무슨 범법이 아니라 종교 단지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예요?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했다는 거 이것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또 하나 25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시작.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는 아무리 봐도 베스도의 이 재판관이 아무리 이 총독이 봐도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말로 유대인들이 와서 거짓말로 아주 나쁜 말을 통해 가지고 계속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죽이라. 어떻게 메시아가 예수님이 왜 메시아냐? 아직 메시아는 유대인들에게는 안 온 거죠. 해방자 구원자가 아직 안 온 건데 사도 바울은 누가? 예수님이 내가 만난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메시아다 하니까 어때요? 다 잡아 죽여라라고 거짓으로 계속 말들을 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의 편향적인 언어를 통해 가지고 아주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자꾸 저주의 언어를 사용하고 자꾸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언어를 쓰지 않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도 바울의 언어를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도저히 베스도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죄를 지은 것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황제 이 사도 바울은 시민권자죠. 로마 시민권자니까 어디에 가서 재판받겠다? 로마 가서 재판받으려니까 야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그런 거짓말로 사람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이런 언어 쓰지 말라는 거지. 사도 바울 어떻게 하겠다? 로마에 가서 시저의 로마의 황제에 재판받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리면서 26장으로 이제 건너가는 겁니다. 자, 26장으로 건너가는데 26장에서 본문에도 쭉 이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하라간다.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아그리빠 왕과 아그리빠 왕은요. 아그리빠 왕은 헤롯 왕이기 때문에 여기는 피가 유대인 피가 섞어져 있어. 이 헤롯 왕 아그리빠에는 유대인 피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방인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보다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는 조금 더 구약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대화가 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아그리빠 왕이 있는 데다가 말을 꺼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그리빠 왕이 있는 데서 뭐라고 설명하게 되면은 자 똑같은 내용을 설명해요. 내가 이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마리아 제자니까 굉장히 구약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 크리스찬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그곳에서 꼬꾸라져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그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 거잖아. 똑같은 그 상황을 여기 본문에서 26장 13절에서 똑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아까 읽었던 것처럼 왕이여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동행을 보여준다 하면서, 자 1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반질하게 내게 고생이니라. 자, 이 말이 9장에 나왔던 말하고 22장 나왔던 말하고 전혀 다른 게 어떤 분야가 달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언어를 잘 사용하냐면 설교가 다 달라요. 9장에 나타나 있는 거는 예수님 만나가지고 아나니아를 통해가지고 했던 그런 메시지란다면 22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였어요. 간증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26장은 누구를 위한 간증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한 간증이에요. 누구? 아그리파 왕 구약을 통해서 설교하고 있는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언어를 사용을 잘해야 되냐면 그 상대방이 크리스찬에게 간증하러 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자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언어를 사용할 때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여기는 아그리파 왕에게 이 베니게는 누구냐면 아그리파 왕도 재원 세 번째 남자고 이 베니게도 세 번째 남자인데 오빠하고 근친 상황한 거야. 그 당시에 자기 오빠하고 사는 베니게인데, 근데 굉장히 베니게가 굉장히 미인이에요. 미인이니까 자기 친척인데도 자기 여동생인데도 데리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 근친혼은 있었던 거야. 나중에 어떤 사건이, 이 베니게 얼마나 미인이었냐면은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이 여자를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AD 70년에 어떤 사건 나타나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죠. 누구에 의해서? 디도 장군의 로마 장군. 그 로마 장군도 여기 예루살렘 와서 이 베니게하고 연애하다가 스캔들에 의해서 있다가 나중에 이 베니게하고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로마 황제가 여기 디도도 황제가 되는데 2년 있다 나중에 죽게 되는데 여기도 스캔들이. 그러니까 이 여자에 의해서 엄청난 스캔들을 발휘하고 있는 이 베니게가 이름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여기도 유대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 있는 아그리파 2세나 베니게에게 누가 설명한다? 바울이 히브리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메시아가 부활을 하셔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도 설명하고 있다는 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그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들.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본문이 뭘까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설명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시편의 본문에서 한번 보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편 89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다. 기름 붓는 게 누구예요? 메시아죠. 27절에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았고 세상의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많은 왕 중에 왕 누구예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게 시편 89편에 이 본문을 바로 사도 바울은 구약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10절 11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이 지옥이잖아요.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종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 뜻이 구약에도 있다고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해요. 여러분 이해돼서 무슨 뜻인 줄? 이런 것들을 구약을 알기 때문에 아그리파 왕하고 베니가 있는 데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받질하게 되게. 자, 이게 무슨 말일까? 가시채를 뒷받질하게 되게. 자, 이 가시채가 뭐냐면 옛날에 그 채찍에 그 막대기가 목동 말 소와 이렇게 움직이는데 하기 위해서 말을 움직이려면 소 움직이는 뭐 채찍 있죠. 채찍으로 때리면서 이렇게 해야 소가 이리 가고 저렇게 가잖아요. 그게 가시채예요. 근데 채 끝에가 새부치가 붙어가지고 탁 때리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 가시채를 가지고 소를 탁 때리면 그 새가 어때요? 멈칫하면서 뒷받질하죠. 이게 뭐냐면 가시채를 때리니까 뒷받질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바울아, 사울아, 네가 예수님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가지고 때리고 죽이고 감옥에 내는 그 네 일이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것이 뭐하고 같다? 가시채의 뒷발질하고 같으니까 네가 고생하니까 그 일을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죽도록 나를 반대하기 위해서 크리스찬 유대인 기독교 크리스찬들을 매를 지고 네가 감옥에 집어넣고 아무리 네가 그렇게 해도 그건 다 헛된 일이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박해하는 그것은 가시채가 뒷발질하는 거 똑같기 때문에 네가 평생 고생하니까 사울아 여기서 나를 핍박하는 것들아 멈춰라는 거.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랬더니 15절 시작.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16절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이 하라. 그러니까 사도로 쓰시겠다는 거야. 나는 너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쓰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도로 쓰신다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사도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로 쓰이는 저희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그 언어처럼 우리의 언어들도 사도의 언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대사구나.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이면 우리 교회는 대사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사관이야. 이곳에서 갈등과 슬픔과 미움이 있는 곳에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것. 우리 대사관에 보면은 어때요? 우리 이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있다가 한국 대사관에 들어오면 북한이 침투 못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탈북해가지고 우리 한국 대사관에 들어오면 우리 탈북자들이 한국 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대사관이 뭐예요? 그 대사관에서는 화목밖에 없어. 갈등과 분열과 갈등 있는 것을 여기서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하는 것이 대사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야 이 교회를 놓치면, 교회 공동체를 놓치면, 이 아무리 밉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 치해복권되는 이 교회를 떠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이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대사가 돼서 우리 교회를 좋은 대사관으로 만들어서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를 종과 증인을 살아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7절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죄값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 중요한 사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말이 무슨 뜻이야?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스라엘을 유대인, 이방인이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야? 전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이 세계 전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 그러시면서 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주십니다. 18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8절 시작.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대사가 되게 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보내시는 사명, 하나님이 보내는 소명이 뭔가 보십시오. 첫 번째, 어둠에서 빛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십자가에 구원해 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이것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영원히 사탄의 밥에, 지금도 사탄의 밥에 놀아나면서 갈등과 분열과,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갈등과 분열에 사탄이 지금 사람의 마음을 확 완악하게 잡아가지고 대한민국 완전히 분열시키기 위해서 적으로 만들고 있지만은 절대로 마귀 사탄은 절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대한민국을 갈라놓을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회복해 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대한민국을 통합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돌아와요. 그를 통해서 우리를 죄사함에서 나를 믿어서 우리가 죄사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23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빛을 전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이거 뭐예요? 부활을 하셔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이방이니까 온 세계에 뭘 주시기 위해서? 빛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은혜로 만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28절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본문 이거 해석 잘 하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아그리빠하고 아그리빠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메시지를 전하니까 아그리빠가 구약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지금 확 끌어올라와. 막 그냥 못 듣겠어. 막 그냥 아주 보여요, 여러분들. 아그리빠가 지금 덜덜덜 뜬 거 보이세요, 여러분들? 그냥 그 막 복음, 진리, 그다음에 빛, 생명, 사탄 막 하니까 벌벌 뜨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합니까? 야, 바울아, 네가 나를, 적은 말이란 말은 짧은 시간에 네가 나를 고난해 설득해서 무엇이 되게 한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이 본문에 보면 매튜 메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lmost Christian, 무슨 거의 기독교인, 확실한 기독교인이 아니야. 아주 유사한 기독교인처럼 보여. 그럴싸하게 보여. 기도도 많이 해. 헌금도 많이 해. 한 번도 예배도 안 빠져. 유대교 한 번도 안 빠져. 기도 더 많이 해. 이슬람이 기도 더 많이 하죠. 그냥 알라한테 막 기도. 그러니까 거의 기독교인이에요. 거의 기독교. 근데 확실한 기독교인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almost Christian, 거의 기독교인, 참된 기독교인이냐 아니면 거의 기독교인이냐. 우리 성도들은 참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아그리파가
아그리파 왕이 벌벌 떠면서 바울에게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네가 나를 이렇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되게 하느냐 그랬더니 29절 한번 보세요. 자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그러니까 내가 말을 길게 하나 적게 하나 관계없이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 할렐루야. 자, 은혜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누구 지금 이야기 듣고 있어요? 자, 아그리파 왕.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이 직책을 주지 않았었으면 왕한테 가서 설교할 수 있었어요?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왕, 베니게, 아그리파 왕, 베니게, 그 다음에 거기 나타나는 또 고관들, 세상의 최고의 고위직들의 설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대통령에게 장관, 수상들에게 내놓고 설교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0절 시작.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31절 시작.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있다 없다? 없다 아니라 설교를 들어보니까 죄가 있다 없다? 사도 바울이 없다 그 말이죠. 여기 스펄전이 설교 중에 너무 감동적인 게 뭐냐면 스펄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 베니게나 아그리파 왕이나 여기 나타나는 고관들, 총독, 뭐 높은 사람이 다 앉아 있는데 이 베니게하고 이 총독하고 아그리파 왕하고 베스도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막 설득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겠지만 이 뒤에 아그리파 왕과 베니게 이 뒤에 총독 이 뒤에 상당히 고관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설교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스펄이 이렇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천국에 가서 그 바닷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소나기를 흠뻑 받아들인 것처럼 사도 바울의 설교의 아름다운 메시지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사도 바울이 올 때 이 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며 축하하고 찬송하는 모습이 이 본문에 보고 나타난다고 스펄전 목사가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마음의 밭이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고 성령이 우리를 운행하게 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축복의 언어로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그러고 난 다음에 놀랍게 32절에서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니라. 아멘. 그러나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석방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감옥으로 가야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죠. 지금 내 상황이 감옥에 있는 것 같죠. 감옥이 아니에요. 이곳이 성령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감옥같이 힘든 것 같지만 아니 그 감옥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지금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여러분 성령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에 의지하고 승리하시고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처럼 결코 실패가 아니고 참된 회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복음의 역사가 거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